동양고전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니무첨, 부이무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해도 아첨하지 말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가난하면 아첨하기 쉬워지고요, 부유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논어에서는 부유해도 교만하지 말고 가난해도 아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가난의 시험이고 또 하나는 풍요의 시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더 위험하고 더 긴장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부유할 때입니다. 가난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난할 때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 차림이 있지만, 부유할 때는 해이해지기 쉽고, 부유할 때는 나태해져서 자기 생활을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유의 위험은 가난의 위험보다 더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플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그들을 제일 먼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게 하신 후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신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굶주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넉넉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움교구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 붙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잘 됐다고, 조금 풍요롭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풍요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축복받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축복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악자손들과 같이 장대한 족속들이 사는 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명기 말씀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젖과 꿀이 아닙니다. 즉
좋은 환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물만 뿌리면 열매가 10배씩 100배씩 열리는 땅도 좋은 땅입니다마는 정말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위에 있는 그 땅이, 그곳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복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좋은 교회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기업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늘 함께 할 때에 그 자녀가 우리 기도대로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샬롬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그곳이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복 받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 받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때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삶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하누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그 산에서 나는 동을 캐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파면 철이 나오고 땅만 파면 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땅만 파면 금이 나오고 땅만 파면 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겠는데 땅만 파면 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금은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돈에 95만 원이죠. 한 돈에 95만 원. 95만 원, 100만 원이에요 이제? 100만 원이 됐군요. 여러분, 지금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금값을 얘기하면 그때 금이나 사둘 걸,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듣지 않고 딴 데로 흘러가지 마시고, 이 금값이 올라가면서 참 문제되는 게, 저희가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면 30년 근속을 하신 분들에게 금반지를 드리는데, 이게 처음에 한돈 드리고 반돈 드릴 때는 그래도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됐는데, 지금은 반돈을 드리고 싶어도 50만 원씩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0명이 계시면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 시간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빨리빨리 오시라고 전화들 오는데 제가 설교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오늘 목사 설교 금방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답장하시기 바랍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금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캐서 얻을 수 있는 동, 우리 힘으로 캐서 얻을 수 있는 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다른 표현이 아니라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읽어보면 또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 오해가 뭐냐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풍요로울 때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시편 23편의 고백은 풍요로운 왕궁에 있을 때 한 고백이 아니라 도망자의 고백입니다. 도망자의 고백으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벽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 환경은 왕까지도 나서서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음은 그래서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이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계가 있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어요. 생각이 다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길질 못해요. 우리 생각이 길려면 좀 더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별력과 통찰력보다는 자기 아집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만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거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고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의지하는 분들 많아요. 예수 의지하면서 자기 생각 의지하는 분들 많아요. 예수 의지하면서 예수님 생각처럼 생각하지 않는 분들 의외로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입술에 고백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하기를 덜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나를 여전히 의지하는 거죠. 내 생각을 여전히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말로만 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정답이죠. 정답의 인생을 살면 되는데 말로만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정답과 같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움교구 식구들이 저는 오늘 그 얘기하고 웃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세움교구 식구들을 제가 오늘 심야 기도 시간에 이제 세움교구가 주관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BTS 복귀 공연이 열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안전 안내 문자를 3통인가 4통 받았어요. 광화문 오지 마라. 사직로 오지 마라. 지하철도 안 쓴다. 그러니까 내일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라. 내일 세움교구 식구들은 절대 어디 나가지 마십시오. 거기 그냥 독립문에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사직로도 다 통제되고 광화문도 통제되고 주일날 예배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세움교구가 금요 심야 기도 주간인데 오늘 미리 통제를 해놓으면 혹시라도 버스가 못 오지 않을까? 제가 걱정을 해서 아침에 일찍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전체적인 체크를 동선이나 또 오실 수 있는 시간이나 체크를 쭉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별일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참 감사한데 내일 26만 명이 들어왔다잖아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이 때문에 말이죠. BTS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 친구들이 공연 막 하고 난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런 말 얘네들이 한마디만 하면 제가 여기서 그냥 100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나을 텐데. 아멘. 거기서 아멘. 장로님 거기서 너무 아멘 하니까 저는 벼잘할 거 없고 BTS하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이 참 그런 말 해주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꼭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 유명한 그런 BTS 같은 친구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제 후배 목사님들 그 아드님들 중에서 말이죠. 이쁘장하게 생기고 좀 키도 크고 괜찮은 친구들 빨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가서 오디션 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신학대학 보내지 말어. 빨리 오디션 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 한 사람만 나오면 완전히 세상 달라지는 일이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내일 BTS가 말이 엉켜가지고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말만 한마디만 해주면 되겠다. 이런 기도 여러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내일 그 친구들이 공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야 호르무즈 해협에 말이지 이 군함을 좀 보내라. 그러는데 군함 보내라는 나라 중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다음에 일본, 한국, 중국. 근데 중국은 분명히 안 보낼 줄 알고 얘기한 거고 한국을 딱 언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난데 또 화가 나니까 안 보내도 돼. 뭐 그 친구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줄 알았지만 어쨌든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가 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는 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강대상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며 경제 발전을 이룬 까닭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움교구 식구들, 이 세움교구 식구들이 역할을 크게 했고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대를 이어서 우리 한우리교회, 독립문교회 충성하는 세움교구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보다 이건 온거에도 없는 얘기 아멘을 더 크게 하셔요. 어쨌든 세움교구 사랑합니다마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배부르고 그를 찬송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 찬양. 이걸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땅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즉 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 감사하는 영혼, 그게 옥토이고요. 좋은 땅이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제가 한우리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참 고백할 게 많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미국으로 이제 시집을 가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를 가지는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그냥 미국으로 쫓아가서 친정 엄마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일들을 가가지고서 하면서 참 우리 부부가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야. 그런데 이 사위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위가 우리 딸아이한테 그랬대요. 그렇게 잘못되고 난 뒤에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애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 울는 것 같죠? 제가 울보예요, 원래. 많이 울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하나를 탁 주시더니 그런 다음에 또 둘째는 쌍둥이로 3명을 주시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에서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에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갖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걸 축복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이러면 저분들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런 생각에 사실 말을 잘 못했지만 오늘에서야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시구나.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로운 곳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여기서 계신 우리 장로님들 가정 중에서도 경험한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말하자면 한없이 열어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곤고한 자리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곤고한 자리를 풍요롭고 넉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네가 먹어 배부르고 네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기업에서 일어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뭡니까?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풍요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 없이는 네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세움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한우리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던 초석을 일군 교구이듯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세움교구 식구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이, 가정이 샬롬을 누리는, 배부르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구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